평일에는 성경 강좌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평강인데요.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고, 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사도신경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 교육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교리 강좌 첫 시간으로 사도신경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은 현재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만 바라는 것들에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눈앞에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는 실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이 그렇다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이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실제로 본다 하더라도, 또 실제로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어떤 내용보다도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신앙심을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어디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차를 몰고 무작정 자기가 생각할 때 서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도로나 달려서는 절대로 서울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는 미로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곳곳에 막다른 길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후진과 유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지치고 짜증이 나서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신앙심만 가지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배와 같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향해서 갈 때 불빛을 보고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뭐 바위를 만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로라는 것이 있거든요. 항로라는 것이 있고 배가 가야 할 길이 뱃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푯대를 향해서 간다라 그러면서 무조건 돌진을 하다 보면 거의 자초될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배라는 것도 뱃길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고, 하늘에도 하늘길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직진하면 다 부딪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잘못된 경로를 따라가면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줄 그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 올바른 경로가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은 믿는다는 말 자체가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잃어버린 불완전한 동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동사는, 믿음이라고 해도 이제 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 동사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명사,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고, 그래서 믿음의 목적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목적어,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다 같은 말인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 자체로는 혼자서 절대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내용, 목적어, 대상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우리가 스스로 가지느냐에 대해서 큰 이제 서로 논쟁거리가 있는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고 저에게는 믿어야 될 대상으로 분명하게 성경을 주셨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라고 분명한 대상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고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인 거예요. 자고로 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이 믿음의 목적어, 대상, 내용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고 이슬람은 코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일단 종교 자체가 갈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내에서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발생했고, 또 같은 교파 내에서도, 이제 교파라고 하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선결교 같은 이런 것을 이제 교파라고 하는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교파들이 있는 거죠. 이 교파들이 갈라진 것도 전부 이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목적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파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라는 교파 내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또 갈라져 나갔는데, 이 교단은 장로교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고신, 합신, 합동, 통합, 백석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장로교 안에서만 해도 한 300여 개의 교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갈라진 것도 그 믿음의 목적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진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잘못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는 믿어야 할 것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배우는 자는 그것이 정말 믿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계속 두드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베레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있는데, 정말 이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구약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지, 또 바울이 말이 맞는지를 날마다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경우, 또 배우는 사람 또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배워서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믿음의 목적어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말 기독교가 쇠퇴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예전 중국의 원나라를 보면, 원나라는 이제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이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넓고 페르시아 뭐 이런 그 지금 역사상,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이뤘던 이 징기스칸의 몽고 제국, 이것이 이제 중국까지 돌아와서 이제 원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징기스칸 말년에 기독교가 이제 원나라로 전파가 된 거예요. 전파가 됐는데, 이때 징기스칸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전국에 이제 기독교를 허용하게 되고, 거의 이제 원나라 그 초기에 원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될 정도, 국가가 될 정도로 많이 기독교가 전파됐었는데, 문제는 이때 원나라에 접했던 그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면, 먼저 이 기독교가 그 유대교에서 이제 점점 그 유럽을 이제 점령하면서 로마가 다 기독교화되면서 할 때, 그 무렵에 이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 정죄를 하고 논쟁을 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인데, 이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부인한 이단인데, 이 이단이 이제 그 교회 회의에서 정죄당하니까 추방당했거든요. 추방당하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동해서 추방당해서 그쪽에서 다시 교회를 열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만든 교회가 동방교회라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동방 쪽에 교회가 커지니까, 그 전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자기들이 또 정체성이 하니까 이름을 이제 서방교회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는데, 이 동방교회가 그 징기스칸의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서방교회보다 가깝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점점 이제 서진을 하면서 이 동방교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이끌었던 그 동방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중국에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기독교가 원나라의 이제 기독교 국가를 만들 정도로 이제 융성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불과 뭐 한 100여 년 정도도 못 가서 원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기독교가 거의 다 쇠퇴해 버리거든요. 그 원인을 이제 보면 뭐 가장 큰 정치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들이 자신의 종교성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강제로 이제 그들에게 개종을 시키는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점령하는 지역은 무조건 잔인하게 개종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슬람 제국이 가는 곳은 전부 이슬람화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이제 원나라를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마찬가지 원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도 이슬람교로 강제로 개종이 된 거예요. 이 잔인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이슬람에게 그 개종이 됐던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융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동방교회의 특징은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거든요. 타협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교리보다는 점점 자신들의 세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타협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카톨릭이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유교와 타협을 해가지고 제사를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가 융성해지자 나라에서 이제 불교 세력들이 점점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교리를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타협하냐면 불교는 살생금지의 이 가장 큰 교리가 있는데 이 살생금지인데 이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결국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주가 쉽게 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살생을 금지하니 이 두 교리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기독교에서 불교와 타협하기를 이 대속 죽음의 교리를 버린 거죠. 기독교의 핵심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의 교리를 버렸으니까 기독교는 사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슬람이나 불교의 그런 개종으로 쉽게 개종이 되었고, 결국 고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오니까 전부 쉽게 개종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금방 쇠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파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없고 또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교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쉽게 타종교와 타협하면서 질이 멸렬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생명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 믿음의 목적어를 반드시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핍박이 오고 할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앞에서는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그 믿음이 사도신경은 믿음의 이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믿음의 내용을 특정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문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믿고 있는 것이 다르면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해 가지고 함께 고백해야만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통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만 해도 이제 대표적으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벨기에 신앙 고백서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신앙 고백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이걸 고백하라 그러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배 때 같이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믿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느냐. 당장 이것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임의적으로 이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을 중요시하는 이제 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느냐? 왜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다는 건 이제 행동으로도 옮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속마음으로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또는 뭐 겉으로 입으로만, 이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전인격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텐데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라고 그랬냐는 이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그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항상 핍박을 했는데, 이 핍박을 했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이제 9장에 보면 일단은 나옵니다. 이때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농경 사회고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 단일 종교 국가에서 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출교된다는 것인데, 출교는 결국 먹고 살 길이 없는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냥 출교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출교는 아닙니다. 그때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결국은 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계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이들이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게 되면 이런 출교라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지 않았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불이익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겉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이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리 속으로만 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지 이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신경의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어떤 한 뛰어난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그 12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2사도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 이후에 사도의 뒤를 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속사도라 그러고, 속사도 이후에 뒤를 이어서 이제 계승자들을 교부라 그러죠. 교부들이 이제 때가 지나서 이제 교황들이 이제 나오는 시대로, 이제 어두운 시대로 가는데, 이때 이렇게 12사도, 속사도, 교부들의 시대를 이어서 이제 몇백 년 동안 이런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회의를 거쳐서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뭐 워낙 그 이단들이 많았고 이제 이런 교리를 정립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같은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예배에도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는 이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종교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백 년 동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백문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의 공식 교리로 인정을 하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했던 것이에요.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경, 주후 500년쯤에 이미 다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1500년 이상 고백해 왔으니 변함없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믿음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은 내용을 좀 볼 텐데,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제 요약을 해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목적어, 사도신경에는 믿는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앞에 사도신경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믿사오며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맨 마지막에 믿사옵니다 해서 믿는다는 얘기가 이제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목적어가 8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이제 믿음의 목적어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어떤 조건들이 계속 붙을수록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정보가 많을수록 또 힌트가 많을수록 답이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을 구체화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교리를 배우게 되면은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믿음도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 소개팅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사귀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귀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데, 뭐 한두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또 믿음의 내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선명해져야만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사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죠. 확신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가보면 또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알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지금 목적어 8개를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나누는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격체라 그래요. 사람이 2개의 인격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중인격자라는 얘기는 간사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그 사람이 인격이 2개라고 라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는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이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위격이 3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 삼위라는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때 동시에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성령, 성자, 성부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로 베풀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삼위는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고요. 또 이와 동시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먼저 맨 위에 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2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디모데전서는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체라는 말은 이 삼위로 존재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완전히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삼위일체는 지금 좀 전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인간을 다 낱낱이 파헤쳐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를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이죠. 특히 그분의 그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IQ 100이 IQ 200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가장 많은 이단들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 분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를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도 변했다가 성령 하나님으로도 변했다가 하는 이 변형되는 형태로 삼위를 이해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부가 변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성자가 변했다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변하는 거라는 또 이단들이 각각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은 이미 성부가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저 하늘에 성부는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성부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성령이 오실 때 되면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탈바꿈돼서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 이단들이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좀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만 봐도 분명히 예수님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내려오시고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세 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은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난다는 것은 세 분이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단의 예를 드냐면 그만큼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너무 심도 깊게 궁금해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결국 인간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낸 사변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단에게 길을 내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면 사도신경을 삼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나오는
그것은 이제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부터 시작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는 이 성자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특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성자에 대한 이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딱 특정해서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와 동시대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 다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말이 이제 제일 사도신경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4번부터 8번까지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느냐를 보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이 공회는 카톨릭 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인 교회. 지금 저희 우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성도들로 이루어진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것이 공교회거든요. 공회.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성령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이 5번은, 성도는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이 사람에게 적용시켜 줘야만이 이 사람이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또한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8번까지는 전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부,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도신경의 큰 카테고리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목적어를 크게 세 개로 나눠서 한번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